네, 오늘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가장 어려운 실천으로 정했습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인데요. 21절은 이제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어, 실천이 어떻든지 간에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어, 그리고 22절은 다소 난해한데요. 이 난해하지만 22절은 21절의 내용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과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자세한 의미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수는 말 그대로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삶의 다양한 굴곡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진짜 이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원수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이런 원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받은 만큼 배로 갚아줘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인양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 딸은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조금만 마찰이 있어도 아빠로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하려고 하는 저를 아내가 여러 번 말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 어떤 이 정도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가정하고 오늘 본문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원수들에게 해야 하는 어떠한 행동 지침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안갚음을 해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잘 대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22절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 사실 이 구절의 의미는요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좀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이해해 보면 이것과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을 그 낯, 얼굴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수치심이라던가 아니면 후회나 회개를 가져오게 하는 행위로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정리하자면 핀수치를 그 머리에 놓는 것은 원수의 어떤 마음을 변화하게 하는 어떤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21절의 내용에 대해서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복수가 아닌 너그러움으로써 오히려 더 차별성을 나타내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잠언 25장 21절 22절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등장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지게 하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21장 24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복수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복수가 아니라 더 큰 보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고 나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무마시키는 악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국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동해보복법.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내용도 물론 더 큰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라. 십리는 몇 킬로죠? 4km죠. 이러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의 결론이 42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주고 꺼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자비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읽은 내용 그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어,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정리해 보자면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원수에게 보복이 아닌 자비를 베풀라는 권고이고요. 이 내용은 잠언 25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해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원수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답은 무엇인가 하면 원수를 할지라도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적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목표라는 것이죠. 너무 과분한 목표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것과 동일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정의해야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별로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당황하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한 일도 물론 떠오르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신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나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있구나, 또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억해 볼 수 있죠. 왜 우리에게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서두에서 제가 간단하게 원수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원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품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도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아니면 국가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또는 이러한 집단에 대한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내가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되리라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차차 실천해 갈 영역이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인생 수업이라는 역작을 남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요, 그의 책 한 편에 자신의 경험을 어, 이야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많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하루는 이 엘리자베스가 간병인들이 자기의 방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한 거죠. '내 방에서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기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자베스가 '아,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훔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귀금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념품까지 간병인들이 전부 다 가지고 갔던 것이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그다음 엘리자베스가 했던 말인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용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명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굉장히 선구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사실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확실하죠. 누군가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건 맞지만 밟아 나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시는 이유, 그 방법에 대한 것까지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그 사람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의 일부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악인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니체가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망각하는 동물이다. 니체는요, 이 망각의 의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잊고 사는 것이 행복과 건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망각은 우리를 점점 후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는 일에 특별히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유월절 규례를 처음 가르쳐 주실 때 당사자들보다는, 그 당시에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보다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될 후손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하는 것, 이것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 내용은요, 나중에 유월절 규례가 뭔지 물었을 때 답이 아니라 처음 유월절 규례를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이것에 대해 묻거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때 돌 12개를 쌓아 탑을 만들고 기념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을 때 돌 12개를 쌓고 이것에 대해서 기념으로 삼았다. 기념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나중에 그 후손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념으로 삼고 나중에 자손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65일 24시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365일 24시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일하시지만 인간은 그것을 수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닥친 문제가 훨씬 크게 느껴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감정적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직접 경험한 선조들이 있지 않아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경험담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요단 강가에 쌓여있는 돌무더기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실천은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대상이 누가 됐던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